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니.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다시 한번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보시는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 우리 다시 한번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아멘.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 우리 다시 한번 부활하신 주, 부활하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부활하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내겐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하길 원하네 우리 다시 한번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받을 진노와 형벌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홀로 담당하시며 우리에 대한 주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신실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을 깨달은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부활을 모르며 영원한 삶을 모르는 자같이 그저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며 채우며 본받아 살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사는 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잊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과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파하며 살게 하옵소서. 낮은 자의 왕으로 오신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이름과 가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겸손한 마음과 자세로 살면서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이웃에게 나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이름만 높임받길 원합니다. 주님, 온 세계가 코로나 사태로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과 이기심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 사태를 통하여 많은 무리가 회개하며 주께로 돌이키는 축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고통받는 자들을 치유하시며 도움의 손길을 대는 위로진과 봉사자들을 축복하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과 특히 연로하신 권사님, 장로님 그리고 연약하신 분들을 이 사태가 끝날 때까지 건강히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이 주님을 믿는 우리에겐 가장 축복되고 기쁜 날입니다. 온 교회 지체들 다 같이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의 심령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만날 수 있는 소망을 품으며 오늘은 더욱더 기쁨으로 예배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문성훈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늘 깨어 있으며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대언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봄날의 새싹처럼 피어나게 하시고 제때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말씀 되길 허락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한 분들 넘치는 축복으로 화답하시며 오늘도 기쁨과 감사로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님, 날마다 저희에게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시며 구속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부활이시며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부활하신 부활의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경배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계속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는 관계로 지금 두 가지 캠페인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구시 기도 캠페인입니다. 작은 기도 제목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또한 성경 필사 캠페인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계속 이어갑니다. 제가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아침 9시에 교회 전체 카톡방에 우리 성경 필사할 말씀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월요일 우리 고 박화자 권사님 장례 예배 잘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유가족들을 계속 위로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화목하며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그런 믿음의 공동체 함께 만들어갈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도 계속 목사님과 함께하는 매일 아침 묵상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7시에 교회 전체 카톡방에 링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우리 주님이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는 예수의 사람들로 온전히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신 부활의 아침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신앙 고백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영생의 복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언젠가 우리도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기쁨의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같은 부활의 아침인데 우리가 맞이하는 부활의 아침과 2000년 전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그 새벽에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이 경험했던 부활의 아침, 분위기가 사뭇 좀 다르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 고난주간으로 주님의 고난에도 동참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도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기대하며 가슴 설레며 기다렸는데 오늘 이 새벽에 2000년 전 주님의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은 여러분,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도 모르고 기대하지도 못하고 무덤을 찾았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날 그 기대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단숨에 무덤을 향해서 달려왔던 게 아니에요.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자체도 모르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부활하신 그 아침에 이 여인들이 무덤을 찾았던 이유는 뭘까? 첫 번째 질문이죠. 그리고 주님의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이 누구인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좀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자, 먼저 주님의 무덤을 찾았던 주인공들이 누구인지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다시 볼까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여러분 여기서 먼저 기억해 둬야 될 게 뭐냐면 누구의 이름이 먼저 기록되어 있는가?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이 먼저 나왔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마리아와 함께 왔던 그 여인을 다른 마리아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16장 1절을 보면 다른 마리아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밝힙니다. 야고보의 어머니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절을 보면 그날 아침 무덤을 찾았던 여인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더 있었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살로메입니다. 여러분, 살로메가 누구입니까? 세베대의 세베대의 아내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두 형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죠. 우리가 이미 마태복음 20장을 통해서 보았지만 이 살로메가 두 아들을 데리고 주님께 찾아와서 부탁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나라가 영광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 두 아들, 한 아들은 우리 주님의 우편에, 또 다른 아들은 주님의 좌편에 앉혀달라고 자리를 청탁했던 어머니가 바로 살로메죠. 여러분, 그런데 요한복음 19장을 보시면 요한복음 19장도 부활의 아침에 주님을 무덤을 찾았던 이 여인을 소개하는데, 다른 여인들은 소개하지 않고 막달라 마리아 이름만 나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만 읽는 사람은 마치 그날 새벽에 무덤을 찾았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 혼자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게 그렇게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복음서를 전체를 보면 주님의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을 소개할 때 가장 먼저 이름을 소개한 사람이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을 보면 다른 사람들의 이름은 소개하지 않고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만, 그래서 마치 그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만 주님의 무덤을 찾은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볼 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부활의 새벽에 주님의 무덤을 찾아가자고 주동했던 자가 누구였을까요? 그 여인들 중에 리더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 우리가 금방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이름이 먼저 나온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리더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그날 아침에 여인들과 함께 무덤을 찾는데 리더의 역할을 했다라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제안해 주셨던 감동이 있습니다. 그 감동이 뭐냐면 이런 놀라운 기적, 그러니까 인생 역전, 인생 반전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입니까? 성경에서 막달라 마리아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떳떳하고 자랑할 만한 과거가 있던 여인은 아닙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 때문에 자유함을 누렸던 여인이죠.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에 사로잡혔다라는 이 이야기만 들어도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불행하고 어두웠던 과거를 가지고 있었던 여인인지 금방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깨끗함을 받았죠. 자유함을 누렸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이런 마리아에게 어떤 부정적인 꼬리표, 레이블을 붙여 놓았을까요? 지금은 아무리 깨끗해져도 사람들은 그렇게 기억합니다. 전에 귀신 들렸던 여자, 이렇게 기억할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는 우리 주님을 만나고 우리 주님 안에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섬기는 일을 절대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곁에서 주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 뒤에서 얼마나 많은 가십들을 나누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막달라 마리아가 몰랐을까요? 자기 뒤에서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사실을 몰랐겠습니까? 어떻게 귀신 들렸던 여인이 주님 곁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어? 자기가 주님 곁에 있다라는 사실이 주님의 사역에 방해된다라는 것도 모르나? 내 같으면,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위해서라도 나 같으면 떠나갈 텐데. 여러분, 이런 수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막달라 마리아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주님 한 분 바라보고 달려갑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과 사단의 참수,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묵묵하게 끝까지 주님 따르며 주님 섬기는 길을 묵묵하게 걸어갔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이런 인생의 반전, 이런 기적은 주님 안에서만 경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과거가 어두웠던 막달라 마리아도 주님 만나니까요, 주님 안에서 영생을 얻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부활의 새벽에 여인들이 무덤을 찾는데 거기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리더로 우뚝 세워져 있는 마리아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 안에서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이렇게 과거가 떳떳하지도 못하고 자랑하지 못하는 어두운 과거가 있는 이런 막달라 마리아도 주님 만나고 이렇게 변화되었다면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과 여러분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 모두 사용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부활하신 이 아침에 여러분, 우리의 잠자고 있었던 신앙도 다시 한번 부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를 향했던 그 신앙의 마음, 주를 향한 그 사랑, 그 섬김이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잠에서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 또한 우리 안에서 다시 부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를 중심으로 여인들이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도 모르고 기대도 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무덤을 찾았던 이유가 뭘까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셨을 그 시간이 안식일이 시작하는 시간과 겨우 3시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넉넉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주님의 장례를 서둘러서 끝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을 보면 우리 주님이 금요일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시간이 제3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시간으로 계산하면 오전 9시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을 때를 마가복음 15장 34절을 보면 제9시다고 소개를 합니다. 이건 오후 3시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돌아가셨던, 운명하셨던 그 시간이 오후 3시니까 안식일이 시작하는 시간이 오후 6시니까 겨우 3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3시간 안에 우리 주님이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을 로마 군병이 확인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 총독을 찾아가서 당돌하게 주님의 시체를 요구했고요. 그리고 주님의 시신을 무덤까지 모시고 오고 그리고 장례를 치러야 되니까 여러분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서둘러서 주님의 장례를 끝냈던 겁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 부활하신 그 새벽에 이 여인들이 주님의 무덤을 찾았던 이유는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을 만나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금요일 오후에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주님의 몸에, 주님의 시신에 향품을 충분히 발라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그날 아침 안식일이 끝난 첫날 아침에 주님의 시신에 향품을 더 발라주기 위해서 찾아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절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몸에, 주님의 시신에 향품을 더 발라드리기 위해서
미리 향품을 준비해 두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 소유를 들여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하게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주를 향한 막달라 마리아의 섬김과 봉사가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저는 이 막달라 마리아의 헌신, 섬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온전히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를 향한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 주를 향한 섬기는 그 섬김의 마음이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 주님이 어떤 복을 허락해 주시는지 우리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다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그날 부활의 아침에 받아 누렸던 영광이 뭡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목격하는 은총을 받아 누렸다라는 사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평안하냐.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평강이 주의 말씀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막달라 마리아는 천사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5절을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미 부활하셨다라고 말해줍니다. 너희가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천사가 이야기를 해주죠. 여러분, 천사의 음성을 들었을 때 막달라 마리아의 반응이 뭡니까? 감정의 상태가 뭡니까?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여러분, 왠지 이 두 가지의 감정, 무서움과 기쁨,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감정인 것 같은데 천사들의 음성을 들었던 그 여인들이 이 느꼈던 감정이 이 두 가지 감정입니다. 여러분, 무서움이라는 건 우리가 금방 알 수 있겠죠. 3절에 보면 천사의 형상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번개와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천사가 나타났을 때에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로마 군사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4절을 보면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군사들도, 로마 군사들도 죽은 사람들과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역시 여자가, 아니 아줌마들이 세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로마 군사들도 천사의 형상을 보고 두려워서 마치 죽은 사람같이 되어버렸는데 오늘 주님의 무덤을 찾았던 이 여인들은 어떻습니까? 무서워는 했지만 천사와 대화가 가능했던 상태였다라는 걸 보면 역시 여자들이 세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건 하나의 또 감정이었고요. 또 다른 감정이 있었습니다. 어떤 감정입니까? 큰 기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천사가 전해주었던 그 기쁨의 소식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활하셨다라는 주님의 소식을 듣는데 내 안에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두 감정이 미묘하게 섞여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시고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평안하냐.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처해 있을지라도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강이 우리 삶 가운데 밀려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드리는 동안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의 말씀을 사모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달려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순서를 분명하게 기억합시다. 무덤을 찾았던 그 여인들은 주님의 음성을 먼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부활하신 그 영광의 몸체를 보게 된 여인들이 했던 일이 뭡니까? 9절 마지막을 보면
경배하니. 여러분, 주님을 예배했습니다. 주님을 경배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 주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누가 주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주의 음성을 들은 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입니다. 그 자가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서 있지 못하고 무릎을 꿇고 주의 다리를 붙들고 경배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보십시오.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주님을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되니 자연스럽게 그 앞에 엎드려지고 무릎이 꿇어지게 되더라라는 사실이죠. 저는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믿음의 귀가 열려지게 되는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앞에 엎드려 주의 발을 붙들고 정말 살아있는 예배,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들로 온전히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여인들이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주님을 경배하기 시작하시는데 우리 주님이 그들의 경배를 멈추지 않고 받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 한 분만이 우리의 경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걸 통해 주님이 뭘 또 보여줍니까? 우리 주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또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4장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 기간 동안에 루스드라라는 곳을 가게 됩니다. 그 도시를 가게 됐는데 안전뱅이를 만나게 되는데 이 안전뱅이는 나면서부터 단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전뱅이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해 주게 됩니다. 이랬을 때 이 광경을 지켜보게 되었던 루스드라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신이 사람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죠. 제사를 드리려고 하죠. 그 두 사람들 중에 리더격인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향해서 헤르메스라고 하고 경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그 제사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왜? 그들 또한 동일한 인간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뭘 합니까? 옷을 찢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 주님께 부활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임재 가운데 있다라는 이 사실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받아 누렸던 복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나는 영광을 받아 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를 받아 누렸죠. 그리고 주 앞에 엎드려 주의 발을 붙들고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사명까지 주시더라라는 거죠. 10절 다 함께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사명을 맡겨 주십니다. 제자들에 가서 이 기쁨의 소식,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시겠다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큰 감격에 젖었을까. 여러분,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만 해도 감격인데, 7 귀신에 들렸던 나를 찾아온 것도 감격인데 주님 안에서 변화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제는 리더로 사용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은 어떤 복을 받아 누립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나는 복,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가장 먼저 듣는 복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 앞에 엎드려 그 발을 붙들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받아 누린 것도 너무너무 큰 감격인데, 이제는 주님이 나 같은 것에게 사명을 맡겨주고 계신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감격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의 이런 인생 역전의 스토리를 들으면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박수치는 수준에서 끝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야, 정말 귀한 변화를 경험했구나. 그 정도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막달라 마리아의 스토리가 아니라 저는 이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스토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기적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주님을 온전히 만난 자, 그리고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주님 발 붙들고 온전히 경배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이 또한 주시는 복이 사명도 맡겨주신다라는 사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맡겨주셨습니다. 또한 일터를 맡겨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은혜교회도 맡겨주셨습니다. 또 마지막 지상명령인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사명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 사명 아름답게 감당해내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 주님의 부활의 영광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마음껏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평생에 살아드리는 동안 정말 주님의 부활을 가슴에 품고 이 감격에 살아드리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 만난 이후에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며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 삶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막달라 마리아가 받아 누렸던 그 복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복을 주십시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십시오. 그리고 주 앞에 엎드려 주의 발을 붙들고 온전한 예배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 맡겨주신 사명 아름답게 감당해내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활절 예배 가운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11조로 올려드립니다. 부활절 특별 감사 헌금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일 헌금으로 올려드립니다. 선교 헌금으로 올려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드린 이 헌금은 우리들의 재정의 일부분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온 삶이 주를 향한 충성과 교회를 향한 사랑이 온 삶이 드려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드려진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